우리가 살아있는 세월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향한 경험이 축적되고 또 인간을 이해하는 경험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마음의 깊은 교류를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그런데 사람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쉽게 안 변합니다. 인간이 어떻다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3년, 6년 우아랫집 살면서 같이 지냈던 친구 알지요? 청년 시절 대학 다닐 때 한솥밥 먹고 지냈던 자취했던 친구, 하숙했던 친구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 세대는 형제가 5명, 7명, 8명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10년, 20년 세월을 보냈던 나의 형제, 나의 사촌, 나의 팔촌, 동네에서 같이 지냈던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언제나 진실했던 친구, 30년 만에 만나도 진실하고요. 그때 요삭배삭 간사했던 친구, 30년에 만나니까 여전히 간사하고요. 그때 영리하고 민첩하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친구, 30년에 만나도 여전히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저 동생은 내가 평생 돌봐줘야 되겠다, 저렇게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몰라서 어떻게 사노 염려했던 동생 다시 만나면 여전히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저렇게 살짝 속였던 친구 여전히 만나서 또 속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인간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는 것, 인간은 절대로 쉽게 안 변한다. 속지 마세요. 인간 잘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저거 싸우려고 그러는데 인간 진짜 안 변한다니까. 인간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현들은 당시 14살, 16살 딸을 그때 시집 보내잖아요. 아무 물정 모르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뭘 봅니까? 그 집의 가문을 보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정직한 가문인가, 그 집이 얼마나 성실한 가문인가, 그 집이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된 유산이 있는가, 영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대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변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는 변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한 개인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하고, 한 가족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국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참된 복음 신앙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때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만나기 그 이후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그렇고 세계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그 이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 본래 평안북도 정주에서 1896년도 출생을 했습니다.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지질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은 14살 되었을 때 그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어요. 두 어깨에 어린 나이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어떻게 살고 고생하던 그 시절, 매쿤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신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월사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맥균 선교사님이 얘야, 내 방에 와서 내 일을 좀 도와다오 해서 물지개로 물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하면서 맥균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취월장 믿음이 그 심령 안에 자라갔습니다. 그 시대는 중학교가 5년제였기 때문에 이 신성 중학교가 5년제였던 만큼 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주님을 배우고 맥균 선교사가 너무 귀중한 아들같이 사랑했던 백낙준이었기 때문에 자기 모교 미주리주에 있는 파크 대학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사비를 들여서 내 아들 같은 백낙준을 돕고자 하오니 학교에서 받아주시오 해가지고 미주리에 있는 파크 대학에 서양사를 전공하고 4년의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드디어 예일대에서 종교사학 전공을 해서 1927년도 대한민국에 박사가 1명, 2명밖에 없을 때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한 것입니다. 그는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고 한국 교육의 기초를 세웠던 탁월한 인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대한민국에서 대박난 인물이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인생의 역사가 바꿔진 인물이잖아요. 참된 복음 신앙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개인의 인생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민족이 개조되고 국가가 발전합니다. 영국이 18세기, 19세기 노예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모든 귀족들과 상층부가 노예무역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세요. 노예 한 마리에 1,000만 원씩, 노예 한 사람당, 왜냐하면 동물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고 팔고 한 시대였으니까 노예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10명이면 1억이요 100명이면 10억이요 한 번 노예 상선 1,000만 원 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보내고 브라질로 보낼 때마다 10억씩 돈이 들어오는 이 장사에서 영국의 귀족들이 개입되지 않는 자가 없던 그 시대,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25이 되었을 때 신학을 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으나 인간이 인간을 노예 삼는 이 제도를 철폐했다고 생각하고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가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단 한 가지를 위해서. 내 인생은 이 영국 사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거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다. 평생 동안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소수파였습니다. 매년 법안을 올립니다. 그가 마지막 눈 감기 직전 영국령에 속한 모든 지역에서 노예 무역은 불법화 시킨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역사의 변화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지역 전체에서 흑인 노예들이 개돼지처럼 살고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인간을 결코 노예 삼아는 안 된다는 이 사상을 안고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전쟁을 치르고 시대를 바꾸어서 전 세계의 지도력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882년도에 첫 번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아펜셀러 그리고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밟습니다. 그들의 문헌을 보면 그 시대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리마다 취객들이 많았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5월을 겪으면서 이 추운 공기를 겪어가면서 거리마다 시신이 질비했다고 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 한반도였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들이 남존 여비 사상에 매여서 마치 노예같이 살았던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켰고 평등 사상을 강조했고, 그리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부국이 10대 강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이 종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캐톨릭이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어느 국가를 가나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캐톨릭도 믿죠. 그런데 거기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캐톨릭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을 가면 첫 번째 본당 앞에서 마주하는 인물이 누구지요? 마리아상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중한 인물도 죄 많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격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캐톨릭 많은 신자들이 이 마리아 상 앞에서 마리아를 경배하고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태리, 프랑스, 독일 캐톨릭 지역을 가보면 성당 안에 수많은 성인들의 성상이 있습니다. 인간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우상 앞에 수백 개 촛불을 켜놓고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캐톨릭 안에 수많은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캐톨릭을 믿는 90% 이상의 백성들이 캐톨릭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놀랍게도 이러한 나라 전체가 대단히 미신적이고 정령 숭배를 하고 성상 숭배를 하고 마리아 숭배를 하면서 이 나라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우상 숭배가 많고 대단히 가난하고 미신적이고 문맹률이 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진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서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덧입으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 300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작곡가들이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바스찬 바하가 그 유명한 마태 순환곤을 남겼고 오늘 또 온 백성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합창합니다.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합창으로 찬양합니다. 그것을 귀로 듣고 아름다운 선율로 이 땅에 남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12월이 되면 모든 교회 대부분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많은 공연장에서 이 아름다운 메시아를 찬양하는 합창곡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절정에서 작곡한 이 곡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100년, 200년, 300년, 아니 앞으로 1000년이지라도 이 명곡들은, 저들이 신앙 안에서 창조한 아름다운 곡들은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를 향해서 감동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19세기 흑인들이 소처럼 아프리카에서 끌려왔습니다. 말처럼 아프리카에서 끌려왔습니다. 돈 받고 팔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노와 울분이 많겠습니까? 내가 여인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이미 다른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브라질로 팔려갔습니다. 나는 애들 5명과 함께 미국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15살 아들은
3천만 원에 팔렸고 13살 딸은 1,000만 원에 팔렸고 이 5명의 아들, 딸이 찢겨갈 때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울분과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흑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악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음악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유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유명한 흑인 연가들이 수백 곡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참 복음 시방을 가질 때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 시방을 앓을 때 진정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단지 예수 믿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누렸다, 예수 믿고 내가 질병의 치유를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축복들을 주셔요.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진정한 축복은 이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윤리적인 삶을 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복음 신앙은 이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넘는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순회 전도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지역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놀랍게도 신속하게 이 복음 신앙의 축복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이 복음 신앙에서 신속하게 떠나게 되었는가? 그 연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0절, 11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열심히 지키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르친 복음신앙의 축복, 내가 복음신앙의 축복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수고가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왜 저들이 복음신앙을 신속하게 떠났는가? 첫째 이유, 저들이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율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과 달은 안식일과 금식일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이죠. 이 규칙적 순종에만 집중했고 복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정통파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에 들어갈 때 안식일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15층 호텔에 가기 위해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면 안 먹혀요. 눌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일 시키면 안 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층을 걸어 올라가요? 제가 언젠가 집에를 갔는데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고칠 때까지 이틀 밖에서 자고 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15층을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리가 아파서 혼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개천명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처음에 개천 예배 드릴 때 왔던 분이 지금도 계시는데, 언젠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당뇨가 25년째라는데
흰밥 한 공기를 그냥 다 드시더라고. 저는 밥을 반 공기 이상 안 먹거든. 배고프지 않게 해서 달걀도 먹고 야채도 먹고 열심히 다른 걸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잡고, 집사님, 밥은 반절만 먹어야 돼. 목사님 걱정 마시오. 나는요 22 계단 2번만 올라갔다 내려가면 끝나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15층 한번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간 퇴역 났어. 근육통에 시달렸다고. 아, 그렇구나. 저는 1년 전까지 헬스 클럽을 가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운동을 하면 산천초목을 보면서 걷고 뛰는 게 낫지, 꼭 닭자에 갇힌 닭같이 그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뭔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걷고 뛰면 우리가 인체에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20%도 안 써요. 하지만 헬스를 하면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근육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열심히 가고자 해도 일주일에 3번, 4번 가기가 힘들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매일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헬스장에 못 가는 날에는 반드시 15층을 2번은 뛰리라. 그리고 첫날은 5층 가고, 둘째 날은 7층 가고, 셋째 날은 10층 가고, 넷째 날은 15층 가고, 매일같이 15층 가고. 이제는 걸어도 퇴역이 안 납니다. 이제는 걸어도 근육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기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7층밖에 안 가요. 2번은 뛰셔야 14층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여행 중에 정통바 유대인 호텔에 들어가면 이게 안 먹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장님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1층, 3층, 5층, 7층, 2층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24시간 돌아가게만, 아무리 전기되고 많이 나와도 24시간 돌아가게 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은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불임절, 나팔절,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손꼽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년을 지켰고 희년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 신앙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한 것이 잘못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이 축복을 버리는 것이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큰 특권을 잊고 있었습니다. 규칙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났고, 저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과 영광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들이 어떻게 참된 복음의 신앙에서 신속하게 떠나게 되었는가? 첫째로 절기를 지키는데 율법주의 생각에 집중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신앙을 속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다 함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꿰고 있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키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각종 의심의 의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큰 목소리로 그들을 향하여 훈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신속하게 복음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들의 신앙 행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딱딱한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껍데기 율법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질타를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는 신앙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알고 누리는 신앙인데, 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메고 걷고 있었습니다.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있었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있었고, 자유 대신에 속박과 얽매임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안에 신앙의 맛이 간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의 깸에 빠져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안타까워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거 어떻게 당부합니까?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그때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내가 바울이 너희와 같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슴 아파할 때 같이 가슴 아파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으로 내려갔고 자신을 낮춰서 저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너희도 나의 복음신앙을 함양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의 참된 복음신앙을 배워라고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디아 백성들이 복음 신앙을 회복하고 함양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다 함께 19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첫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 심령 안에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인격은 내 안에 저절로 형성되지 아니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각고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이 위대한 복음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이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선을 한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목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중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직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할 때 10개월을 건디고 드디어 출산할 때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 고통이 커도 아기를 안고, 출산한 아기를 안고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엄청난 해산하는 수고, 그 10개월의 엄청난 고통을 다 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경언에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면류관의 영광은 없다. 우리 교회의 죽전 광교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훈련생들이 약 100여 명이 됩니다. 몇 명 된다고요? 작아요? 수요일 11시 반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훈련하고, 또 금요일 밤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훈련하고, 7년째 5년째 훈련하고,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도 훈련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성경 66권의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이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이제
목장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목장이 두 가지지요. 가족으로 모이는 가족 목장이 있고 또 금요일 오전에 주로 모이는 여성 목장이 있는데 목자들이 여성 목장 3명이 더 필요하고 가족 목장 6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00여 명의 성도들이 축전 관계에서 열심히 영혼을 돕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우리 목사님들 회의할 때 필요한 대로 목자를 청구하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청구가 됐냐고 물었더니 이분한테 이 얘기 뭐 때문에 안 되고 저분한테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 들라고 임직 훈련 받으셔요? 뭐 달라고 임직 훈련을 받으셔? 무엇을 위해서 임직 훈련을 받으시죠?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자가 필요하면 제가 직접 문자로 지명을 해버리겠습니다. 훈련을 받지 말든지 훈련을 받으면 직분을 감당하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영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넣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문자로 임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훈련해야 되는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19절 읽겠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저렇게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또 오해받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괜히 예수 믿었는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정금 같은 인격은 절대로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금재련사가 순금을 얻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석을 가열하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 이르면 불순물이 다 위로 뜹니다. 금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100% 걷어내면 위표면에 금이 장력을 이루어서 완전히 편편해집니다. 그때 금재련사가 얼굴을 딱 비추면 나의 얼굴이 거기에 비추는 거예요. 이런 금을 정금이라고 말하죠. 순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순금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실 때 반드시 나를 단련하십니다. 나를 풀무불로 재련하십니다. 나를 고난의 풀무불로 재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내 인생 안에 교만의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불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내 안에,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 위대한 수고지요.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는 기업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기업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 불철주야 기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 훌륭한 수고지요. 그런데 그 어떤 수고보다도 해산의 수고가 위대한 수고예요. 왜냐하면 해산의 수고가 끝나면 새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의 수고 없이 절대로 생명은 잉태되지 아니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후 내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에 야누스 크루작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의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아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어린이들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동화도 몇 편 지었고 아동 교육학도 집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12년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아들의 집 고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아동들 한 어린이 사랑으로 열심히 돌봤습니다. 마치 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1939년도 독일 나치스가 폴란드를 침공하지요. 그리고 이 아이작과 192명의 유대인 어린이들을 수용소 보내기 위해서 개토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야누스 코르작 의사는 백방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죽인다. 단 너는 신분 유조증을 만들어 줄 테니까 탈출하도록 준비하라.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스로 보내는 그날이 왔습니다. 야누스 코르작은 결코 어린이들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전날 준비를 시켜줍니다. 아이들을 모두 목욕을 시키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준비시켜줍니다. 어린이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다르잖아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슴에 안겨줍니다. 얘들아, 내일은 영광스러운 날이다. 소풍 가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리고 1942년 8월 요란한 호각소리와 함께 나치스 병사들이 고아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야누스 코르작 의사는 어린이들을 네 줄로 세웁니다. 맨 앞줄에 서서 가장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또 다른 손으로 또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큰 아이들은 고아원의 깃반을 들고 얘들아,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다. 오늘은 전국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아이들은 밝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수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의 행진을 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의 행진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192명의 어린이들이 차에 올라탈 때 독일 장교가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상부의 지시다. 야누스 코르작은 의사로서 기차에 태우지 말라. 그는 살려둘 가치가 있다. 야누스 코르작은 쪽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 장군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차를 평생에 처음 탑니다.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내가 저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나는 결코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차는 절명의 장소 트레블랑카 수용소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야누스 코르작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9년도 야누스 코르작이 출생한 지 100년 되던 해, 유엔은 1979년도를 야누스 코르작의 해요 어린이의 해라 명명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우고 담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복되고 영광된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